할렐루야. 계절이 좋은 계절이 되어서 정말 하늘도 푸르고 오늘 즐겁고 기쁜 거룩한 주일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넘치는 축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베세다라는 마을에 이르렀는데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손을 대어서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장면으로부터 이 본문이 시작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맹인 하나를 고쳐주시라고 데려왔는데 지금까지 성경에 보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을 이 마가복음 오늘 8장 22절부터 26절에는 예수님이 지금까지 평소에 예수님이 하시던 모습하고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세요. 그래서 이제 맹인을 데려왔는데 평소 같으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낫기를 원합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안 그러면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 그냥 바로 고쳐주시는 장면들이 성경 곳곳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면 치료하시는데 맹인을 데려왔는데 맹인을 데리고 또 손을 붙잡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 이런 경우는 성경에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시는 사역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하셔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마을 밖으로 데려 나가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금까지 사역하시던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하세요. 눈에 침을 뱉으시며, 여러분 이게 눈 감은 맹인이니까 다행이지, 여러분 눈에다가 침을 뱉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게 눈을 뜬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지금 많은 거예요. 안 그러시겠어요? 누구나 눈에다가 침 뱉는데 여러분 사람 눈에다가 침 뱉으면 가만히 있을 사람 여기 한 분도 없어요. 근데 이게 좀 색다른 예수님 지금까지 사역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하신다고요. 이 의도적인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걸 오늘 찾아가는 거예요. 침을 뱉으시며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것도 독특하신데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를 하시놓고 난 데는 물으시는 거예요. 무엇이 보이냐? 그러니까 이 맹인이 뭐라고 하냐면 쳐다보면서 이제 앞을 못 보는 맹이니까 뭐 보이냐 하니까 쳐다보면서 무엇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사람도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게 걸어간다. 여러분 나무가 왜 걸어가죠? 이 정확하게 안 보이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초점이 안 맞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나무는 가만히 서 있어야 되는데 나무 같은 게 왜 걸어 다녀요? 안 그런가요? 나무는 가만히 있는 게 나무지. 나무가 만일 여러분 걸어 다닌다면 지금 난리 날 거예요. 이 동네 나무 걸어 다닌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게 온 산에 나무가 다 걸어 다닌다고 생각해 봐요. 이게 지금 잘 못 보니까 나무 같은 것이 걸어 다니는데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초점이 안 맞는, 우리말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초점이 안 맞는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맹인이. 네? 예수님도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마을 밖으로 데려 나가셔가지고 침 뱉으셨다. 예. 그리고 안수하셔서 보이냐?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나무 같은 게 걸어 다닙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왜 다시 안수하셨을까요?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한 번만에 안 고쳐지니까 두 번, 세 번 한 거예요. 이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다시 안수하심에 그때서야 맹인인 그가 딱 안수하는 거 보고 주목해서
예수님을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 사람이 처음에는 나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무 같은 게 걸어다니고 사람 같은 게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게 걸어다니는데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시며 하자. 그때서야 이 맹인은 예수님을 쳐다보며 그러면서 쳐다볼 때 나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쳐다봐야 낫는데 이 사람이 나았는데도 간절한 소원이 있긴 하지만 데려왔다고 그냥. 그래 이게 보니까 이게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나아야 되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한테 병 고친다 하니까 와봐. 끌려갔는데 예수님 보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마을 밖으로 끌고 가가 눈에 침을 뱉었다고. 이 자극적으로 좀 움직여보라고. 그래 일반상은 왜 눈에 침을 뱉은 거요? 뭐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침을 뱉어도 아직도 딴 생각에 멍한 친구예요. 이 친구가. 침 뱉어놓고 눈에 다시 안수하니까 그때서야 예수님 쳐다보고 난 뒤에 주목하여 쳐다보거늘. 사도행전의 3장에 청전미문의 안전병이 일으킬 때도 우리를 보라 주목하여 보거늘 검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벌떡 일어났다. 주목하여 봤다. 그때서야 이게 침 뱉어도 반응 없던 친구가 두 번째 안수하고 난 뒤에 보이냐 하니까 그 소리에 놀라서 다시 쳐다보고 그리고 나아서 이 본문이 아주 쳐다보더니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기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는 거죠. 두 번 안수하셨다고요. 여기는 예수님의 의도적인 행동 표출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라고. 능력이 없으셔서 두 번 안수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능력이 없어서 두 번 안수해야 낫는 거냐는 거예요. 아니죠. 말씀 한마디로 치료하고 다 하실 수 있는데 이 지금 맹인 환자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들이 자기 관심 있는 분야에는 굉장히 소심하게 듣고 보고 듣고 깨달아요. 어떤 분은 설교하러 저에게 설교는 안 듣고 제 넥타이만 보는 것 같아요. 목사님 넥타이가 3주째 안 변했다. 나도 몰랐어요. 3주 계속 메고 온지. 근데 더 잘 알아요 나보다. 어떻게 지금 3주째. 다른 데는 관심이 없고 넥타이에만 관심이. 이분은 패션 사업하는 분인가? 아니거든요. 그분이요. 뭐 패션에 있는 분이면 그래 거기 관심이 있어. 근데 그것도 아닌데 다른 데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넥타이에 관심이 있고, 이 어떤 분은 종일 딴 데 관심이 있어요. 이게 마가복음 8장은 이게 펼쳐진 복음이라 그러는데 펼쳐놓고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들 군중들에게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8장이 시작할 때 큰 무리를 데리고 예수님이 이제 나오는데 먹을 게 없다. 사흘이 지냈는데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이고, 예수님이 사람이 이 광야에서 어디에서 먹을 걸 구합니까? 왜 이 말씀하느냐면 그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미 5,000명을 다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고요. 제자들이 다 자기가 경험했는데 얼마 안 되니까 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관심은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몇 명 왔지? 어떤 분은 또 예배 다 마치고 내려가면 꼭 저한테 묻고 가요. 오늘 몇 명 출석했습니까? 이 담임 목사도 아닌데 내보다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주일학교는 제대로 나오나요? 이야, 관심이 왜 여기 있죠?
어떤 분은 오늘 소고기 무국국이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오늘 몇 명이 밥을 몇 번 더 했다, 국을 몇 번 더 먹었다,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왜? 자기 관심은 거기니까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인 지금 표출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거 줘봐.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걸 벌써 잊어버리고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이걸 합니까? 너희가 떡이 몇 개가 있느냐? 7개 있습니다. 고기는 작은 거 2마리 있습니다. 그래서 7병2어에 4,000명 먹고도 남는 오병이의 기적 다음에 7병2어의 기적을 또다시 예수님이 재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의도가 있는데,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니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지금 8, 9, 10절 쭉 넘어가면서 이 사건이 전개가 돼요. 그럼 보세요. 오병이의 기적을 검세 봤는데 또 7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야 되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들의 관심은 뭐냐?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떡이에요. 일주일 내 세상 살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주시고 다 하실 텐데, 물론 우리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주야로 묵상하는 게 떡밖에 없다. 제자들은 숫자가 몇 명 왔느냐, 지금 4,000명 왔느냐, 5,000명 왔느냐, 몇 명 모였냐. 제가 보니까요, 뭐 교계에서도 뭐 모여가지고 무슨 행사하거나 큰 거 하면 관심은 이번에 전국 장로회 몇 명 모였냐, 여기에 관심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주최 측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 성경 말씀에 몰입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몇 명 왔냐? 한 4,000명 될 것 같다고. 떡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떡 걱정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7병이의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키셨어요. 근데 이 성경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님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그냥 하시는 것 같아도 기가 막힌 기획 작품을 내놔요. 오병이의 기적을 할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2광주리예요, 바구니예요. 예, 여러분은 뭐 그런 관심이 없어. 광주리든 바구니든 뭐 그게 그기고 뭐 아무거나. 그 한국 사람들은 사실 바구니와 광주리를 구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광주리가 바구니고, 바구니 큰 게 광주리고, 뭐 광주리 바구니 아무데로 가가지고 뭘 뭐 감자 캐고 고구마 캐고, 아니면 시장에 뭐 장바구니 뭐 광주리 뭐 들고 간다 이렇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나고 난 뒤에는 12바구니에 거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구니에는 이 원어적으로 어제 이제 처음으로 이게 맞는가 다시 확인해 보겠어요. 원어에 보니까 코피노스는 바구니인데 철저하게 예수님이 기획 작품인데, 이 당시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는 지역이 유대인 지역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정결 음식을 담을 때 자기들이 먹는 음식은 따로 다 가져다닙니다. 이 코샤. 이거 돼지고기를 가져온다든가 굽이 갈라지지 않는 음식은 안 먹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는 12지파에 한 광주리씩 다 돌아간다 이거예요. 아주 의도적으로 12광주리를 남기신. 이야, 이때 유대인 지역에는 12바구니를 거두고, 오늘 이 8장 마가복음 8장에는 12바구니가 아니고 12개가 아니고 7병이를 일으킬 때는 가나안 7족 이방인들에게
한 족속마다 다 돌아간다는 걸,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돌아간다는 칠병이여. 이 가나안 7족이 헷 족속, 기르가서, 아모리, 가나,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이 가나안 7족들에게, 이방인들에게는 일곱 광주리를 남기는, 모두에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이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아무리 그래도 주님이 아실까? 아시고도 남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슴 아프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외로워하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것 주님이 꿰뚫어 보고 계신다.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진짜 불편한가? 아니면 진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것인가? 맹인 아무 생각 없이 끌려왔어요. 이렇게 끌려온 이 친구 뭐 그냥 데려왔으니까 예수님 보실 때 이건 고칠 수가 없다. 마을로 바깥으로 데려가서 아주 극단적 처방 방법인 눈에 침을 뱉었다. 그래도 이 친구 왜 반응이 없다고 이게 지금 안수했다가 보이냐 하니까 사람인지 나무인지도 구별을 못한다고. 다시 두 번째 안수하면 뭐가 보이냐? 그때서야 예수님을 쳐다보는데 나아서 밝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마음이 둔하냐?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8장에 내려가 보면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죠? 누룩은 우선 뭡니까? 이 누룩은 이게 부패하는 거거든. 발효시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종교 생활에 함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옆에 볼 때는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주일 잘 지키고 형식적으로 잘 하는데 안에 주님을 만난 감격이 없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데 내 찬송, 내 기도를,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는 감격이 없는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은 그래서 표정만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진짜 4,000명 떡이 지게 맞아? 진짜야? 가짜야? 그런 거나 따지고 있지, 주님 앞에 한 번도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엎드려진 일이 없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종교 지도자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을, 형식적인 종교 생활하는 그들 조심해라. 또 한 가지는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헤롯은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아주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세속화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한다면 기술밖에 안 돼요. 찬양대 오늘 찬양 진짜 잘하시는데 이 찬양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영혼의 찬양을 할 수 있는 기도가 뒷받침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만일에 한 곡 노래 잘하는 것으로 가면 이건 난리 납니다. 상한 심령이라, 통회하는 심정이라, 주님 앞에,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내 심정을 다 내놓고 주님이 모르실 거가? 절대 아니에요. 아직도 알지 못하며, 아직도 깨닫지 못하며 너희 마음이 그렇게 둔하냐? 바구니와 광주리까지 구분하시고 12지파에게는 12지파에 맞는 것을 하시고 가나안 7족에게는 가나안 7족에게 하는데 왜 이 맹인에게 이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의도적인 행동으로 표출하셨다. 신앙생활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하면서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걸 깨닫고 그 주님 앞에 진심을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바르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내어놓고, 주님이 절대 모르시는 게 아니다. 이 밝히 보여져서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고 주님이 보여야 된다.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뒤에 나타난 영광의 세계를 볼 수 있을 때만 우리 신앙생활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실한 경관성에 서게 돼요. 이거 다 해놓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8장 이 맹인을 고쳐놓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님을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그래요. 또 엘리야와 같다고 그래요. 또 그랬더니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보겠도다. 이를 알게 한 게 네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오늘 또 이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를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꿰뚫어 보고 아신다고.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옷깃을 여밀고 살아계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밝히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열려 십자가 뒤에 있는 주님의 영광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형식화 될 수 있다. 잘 믿는 것 같은데 너무 예수님과는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아니면 한쪽에 오늘 예수님이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 조심해야 하는데 완전히 세속화돼서 하나님의 나라인지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별이 안 되는, 성도인지 세상 사람인들이 구별이 안 되는 세속화 헤롯의 누룩. 형식적으로 잘 믿는 것 같은데 감격이 없고 눈물이 없고 주님 앞에 긍휼이 없고 이렇게 되는 종교생활로 전략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주님이 절대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형편, 우리 처지, 내 삶의 가장 아픈 것도 주님이 다 보시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다시 우리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볼 수 있어야 한다. 주님, 내가 모자라고, 내가 나약하고 내 형편과 처지가 이럴지라도 난 주님 앞에는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그러고 얼마만큼 이 땅에 살지는 알지 못하지만 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설 때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이런 사람에게, 밝히 다시 눈이 열려진 이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던지는 말씀이,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눈이 열려져서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